아멘. 하나님 말씀 룻기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03쪽에 룻기, 사무엘 상하 전에 룻기가 있어요.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가정의 달입니다. 5월 그래 가정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은 행복해야 돼요. 천국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예요. 그래서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아, 저기 예수 믿는 가정 그러니까 행복하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요즘 새벽 말씀이 주로 이제 잠언 말씀인데 주로 정직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정직. 그래서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니 하시는데 공평한 추는 기뻐하신다. 이렇게 자꾸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걸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이게 그렇게 돼야 돼. 가정에도 어느 저 쌀집을 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옆집에 김씨네 정육점 절대로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우리 단골이라 가기만 하면 막 고기도 좋은 걸로 주고 많이 주는데 왜 못 가게 하냐. 아, 그래도 내 말 들으라고 가지 말라고. 아니, 이유를 얘기해봐라. 잘해주는데 왜 안 가? 우리하고 사이도 좋고 그런데. 그러다가 막 아무리 실갱이해도 답이 안 나와. 남편이 할 수 없이 실토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저울을 빌려갔어. 이게 이제 지금 뭔 얘기인가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 쌀집이 맨날 저울을 속였어. 그 저울을 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여러분, 가정이요 행복해지려면 정직이라는 기초 위에 서야 돼. 가족들이. 좀 꽁돈 생겼으면 부인한테 회사에서 이런 꽁돈이 수당 나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부인네들은 가방이나 옷 샀으면 산 가격을 정직하게 얘기해요. 3분의 1 가격을 후려쳐서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원래 옆방에다 숨겨놨다가 그러지 말고 정직 위에 서야 돼. 정직 위에. 정직한 가정, 정직한 그리스도인,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룻의 가정은 그렇게 불행할 수 없는 가정이에요. 아마 우리 이런 가정 없을 거예요. 정말로 불행한 가정.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가정이 됐어요. 여러분이 룻의 가정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룻의 가정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죠. 룻의 가정은 정말 어려웠으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1장 1절부터 보면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 이후에 다윗의 고향인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이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거기도 흉년이 들을 때가 있어. 흉년이 들렀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부부가 살았는데 그 아들 말론, 기럨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동쪽을 보니까 모압 땅, 우상을 섬기는 땅인데 거기 흉년이 들었네. 빵이 풍부해. 여기서 힘든 때를 기도하며 이기지. 빵을 쫓아서 이들이 이사를 갔어요. 모압 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동네에서 우상을 섬기는 동네로. 전에 성경에 우거하였는데, 이사에서 우거하였는데, 우거라는 말은 잠깐 있다 오겠다는 말이에요. 임시로 요 흉년 때만 지나면 다시 오야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갔어요. 근데 가서 그게 쉬워요? 한번 여러분 정착하면 그게 금방 나올 수가 있어요. 10년이 걸렸어요. 10년 동안 두 아들들이 장성하니까 그 모압 땅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죠. 국제 결혼한 거예요, 말하자면. 모압 땅의 여인들과. 여러분, 그러고 난 결과가 뭐냐? 엘리멜렉 가장도 죽었고, 그 다음에 두 아들 말론, 기럨도 병으로 병치레하다 젊은데 다 죽었고, 세 과부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 가져갔던 돈도 다 병치레하느라고 쓰고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대 있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면 이건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이 이스라엘 최고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을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여러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15절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뭐니 해도요,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가정. 어떤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도 하나님 중심의 선택, 결단. 온 식구들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아멘. 우리는 잘 모를 거예요. 혹시 집안 식구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섬기고 말씀으로 여러분 권면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더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 이룰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두 며느리는 여기 모압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다 끝났고 다 없어졌고 빈털터리 됐고, 그런데 나오미가 거기서 결단을 해요. 탕자처럼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베들레헴 땅, 하나님 계신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부터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은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탕자가 돼지우리까지 갔잖아요. 여기 똑같은 거예요, 지금.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주 풍성하게 가지고 가서 정말 천국이 될 줄 알았는데 돼지우리까지 갔잖아요. 이들도 마찬가지야. 빵을 쫓아서 갔는데 다 죽고 빈털터리가 돼서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가 어디든지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가 걸리는 거예요. 왜냐? 남편도 없지요. 자식들도 없지요. 이 며느리도 젊은데 빈털털이지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된 게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특히 이방 여자아이들을 아주 무시합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짐승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돌아가면 거기 친척들도 있고 동네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 텐데 이 두 젊은 며느리 데리고 들어가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짐승 취급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도 못하고. 그러니까 며느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돌아가서 친정에 돌아가서 새 출발해라. 너희 나 따라가면 고생만 하고 결혼도 못한다. 그러니까 큰 며느리가, 오르바가 그 말이 맞으니까 인사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둘째 며느리한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시어머니가, 얘야, 내가 남편도 없고 너 가면 결혼도 못해. 너 나 따라가면 정말 고생만 해. 친정에 돌아가서 새 출발해. 그때 한 말이에요.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너의 신과 너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의 신, 그 우상들에게 돌아가라. 그때 여러분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어머니를 죽는 일로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룻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친정에 가는 게 훨씬 좋지요. 다시 새 출발할 수도 있고 젊고 자식도 없고. 근데 이스라엘로 따라가면 이게 여러분 짐승 취급받는 데니까요. 빈털털이고. 당신은 여자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구걸 아니면 이삭 죽기예요. 저 늙은 시어머니가 평생 내 인생 다 허비하고 뒷바라지 하는데 가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동네 가가지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시집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다시 돌아가면 육체는, 마음은 뭐 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 동네는 우상을 섬기는 바알의 동네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룻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선택,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고 작은 천국이 되려면요, 작은 결정이라도 어떤 결정, 결단, 선택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돈 따라서 여러분 인간적인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선택.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우리 기독교인 기업인 중에 이랜드가 있습니다. 그 박성수 장로님인데 그분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머리도 좋아요. 지금 뭐 굴지 회사를 이제 만들었죠. 대기업이 됐지요. 회사도 그렇고. 그러니 돈도 많고. 그분은 돈 버는데 이게 보인대요. 보인대. 이렇게 보인대. 다 돈 벌 일이래네. 여러분 안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하나 몰라요. 북한 선교를 보이지 않게 그분이 거의 담당을 해요. 예, 그 탈북민들도 돕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인맥도 너무 좋고 목사님들도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분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장로님, 회장님, 이런 굴지의 기업을 만들었고 돈도 많고 또 인맥도 화려하고 머리도 서울대 나온 머리고, 그런데 이 중에 당신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만 물려줘야 된다. 그럼 뭐 물려주겠습니까?
주저없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딱 그런 거예요. 주저없이. 그게 정답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이렇게 믿고 섬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니까. 아멘. 네. 회사를 물려줘야 되나, 서울대 갈 수 있는 머리를 줘야 되나,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섬기면 여러분 하나님이 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 많은 걸 주시니까.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해 주나? 예? 아이가 공부 좀 잘하면 고등학교 들어가면 야, 교회보다도 공부하라고 서울대 가야 된다고 여러분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아이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이걸부터 기도합니까? 취직을 위해 기도합니까? 예? 뭘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가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많이 흐트러져 있어. 하나님 중심에.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배우자를 구할 때 첫째가 배우자 배필이, 자녀들의 배필이 믿음 좋은 그런 배필, 하나님을 정말 만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배필, 그게 첫 번째야 되는데 어느 학교 나왔고 직장은 어디고 얼굴은 어떻고 이게 첫 번째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가정, 하나님 중심의 선택과 결단,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정을 여러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 나오미처럼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우리 가정에 믿음이 제일 없는 사람, 아직도 안 믿는 사람, 믿는데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 정말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고 여러분 전하고, 그래서 우리 온 식구들이 여러분 은혜 받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식구들 중에 우리 누구나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내가 해도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잖아요. 자꾸 은혜 받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가족들이 너무 귀해, 가족들이 너무 고마워, 식구들에게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마귀하고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족들도 어떤 땐 귀찮고 서운하고 밉고 그래. 마귀하고 가까워 있으면 자기 자신만 생각해. 나한테 왜 더 잘 안 해주나 이 생각만 해. 그래서 서운하고 여러분 밉고 막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나한테 잘하게 해주려면 가족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우리 믿지 않는 남편들이 믿는 아내들에게 적당히 믿어, 주일만 나가, 이 바보라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열심히 나가고 새벽기도도 나가고 막 은혜 충만하게 받고 그래? 그러면 남편인 나를 귀하게 여기고 더 잘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중심의 가정이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중심의 가정. 네,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멘. 17절 다 같이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가정을 자꾸 어렵게 하고 깨는 그 가정을 자꾸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식구들이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요, 나만 생각해. 어떤 때는 자식도 막 서운하고 믿고 막 그래. 나만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나보다도 다른 식구들을 먼저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고 배려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세우는 거고, 두 번째는요, 긍휼과 배려를 가져야 돼. 긍휼함과 배려를 가지고 식구들을 대해야 돼. 따라해 보세요. 긍휼과 배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입장을. 그러면 다 불쌍해. 왜? 세상이 너무 힘들고 악해요. 남편의 입장에서 서보세요. 여러분 세상 직장 생활 사업하는 거 쉽지 않아요. 아내의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딱딱한 의자에 10시까지 12시까지 앉아 있어야 돼. 취직하고 싶지 않아서 놀고 싶어 취직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님한테 빨대 이렇게 꽂고서 좀 빨아 먹는 거예요. 걔들인들 그러고 싶겠어요. 하여간 제 나이에 대해서 시집장가만 가져도 큰 효도요. 사랑아, 큰 효도한 거다. 제 나이에 대해서 부모님인들 안 힘들어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자식들 위해 일하느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다 불쌍해.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은 이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배려를 해주는 거죠. 배려를. 여러분 오늘 시어머니, 며느리, 시어머니 나오미, 며느리 자기 입장만 생각한다면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두 며느리, 젊은 며느리 데리고 가야 돼. 그래야 이 며느리들이 허드렛 일을 하듯 이삭을 주어서 자기를 공경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며느리들은 늙은 시어머니 따라가서 평생을 고생만 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 왜 가? 친정에 가야지요. 그런데 이들은 그게 아니에요. 나오미 시어머니 입장에서 쟤들 나 따라가면 얼마나 고생이 될까? 그러니까 얘들아 돌아가 새 출발해. 룻은 저 시어머니, 늙고 가난한 시어머니 혼자 가가지고 저 어떻게 사실까? 젊은 날에도 가가지고 어머니 도와드려야지. 여러분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여러분 배려해 주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이 가정을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부모는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는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그 입장에 생각해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배려해주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면 물론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그 천국 지옥의 이야기 있죠? 천국 지옥에 어떤 사람이 갔더니 마침 밥 먹는 시간이더래요. 지옥부터 갔더니 젓가락을 긴 걸 줬더래. 그냥 그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갖고 자기 입에다 넣으려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하고 자꾸 부딪히고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이 지옥에서는요 칼싸움하는 시간이에요. 젓가락으로 막 상대방을 두들겨 패고 찌르고 막 난리가 나. 근데 천국에 가니까 똑같은 걸 줬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이거 먹을래? 맛있어? 그러면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웃음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똑같은 걸 줬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똑같은 것을 줬는데 어떤 집은 지옥처럼 살아. 왜?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니까. 어떤 가정은 천국이 돼서 살아요. 왜? 상대방을 배려해 주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맹학교를 열심히 다녔어요. 맹학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그 아이들하고 예배드리고 놀고. 그때 그 들었던 얘기인데, 어느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릴 때 사고로 실명을 했어요.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그 부모들이 너무 불쌍해서 잘해주는데 얘가 이제 학교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부터 얘가 막 짜증을 너무너무 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밥 먹다가도 뭐 하다가도 막 집어 던지고 소리치고 울고 불고 막 난리를 치고, 아무리 엄마 아빠가 달래도 안 듣고, 막 밥 먹다가도 뭐 하다가 학교도 안 간다고 그러고, 막 애가요, 엄마가 손을 들었어. 하도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받아줘도 이 아이가 막 맨날 소리치고 심지어 욕도 하고 막 집어던지고 막 맨날 화만 내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엄마가 나 도저히 쟤 못 키우겠다, 도저히 나 이제 포기한다, 손들었다 그러는데 아빠가, 우리가 저 아이 입장이 한번 돼보자. 우리가 저 아이 입장이 돼보지 않으니까 저 아이를 이해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부족한 모양이다. 한번 저 아이의 입장이 돼서 하루만 살아보자.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눈을 안대로 가리고요, 하나도 안 보이게 하고, 그러고 하루를 살자. 회사에다도 양해를 구하고. 그 아버지가 먼저, 아빠가 아침 일어나자마자 안대를 하고, 씻는 동 마는 동, 그리고 먹는 동 마는 동, 버스 타고 이제 직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혼자서 그 눈을 가리고 시각장애인처럼 이렇게 버스 타고 가서 회사에 또 들어가서 또 일을 하는데 제대로나 됐겠어요? 끝나고 또 퇴근해가지고 또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엄마는 역시 눈을 가리고 살림을 하고 집안일 치우고 뭐 집안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 두 부부가요, 하루 종일 울면서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고 답답해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들이 아들의 입장이 돼 보니까, 우리 아들이 이래서 힘들어했구나, 이러니까 소리쳤구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이러니까 제가 막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까 막 집어던지고 그랬구나. 우리가 아들의 입장이 안 돼 보니까 아들을 더 이해를 못했더니 이랬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하루 종일 울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아들이 소리를 치든 짜증을 내든 화를 내도 그 아들의 입장을 이제 아니까, 그래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 더 사랑해주고 다 받아주고, 그러니까 아들도 조금씩 바뀌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입장만 바꿔놓고 생각해 봐도요, 불쌍히 여기게 되고 배려해 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 사랑하는 식구들 간에 여러분 입장을 바꾸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배려해 주면 가정이 행복해지고요. 또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 주셔요. 아멘. 예전에 우리 교회 초기에 성도님 한 분이 시험에 들었어. 그래갖고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시험에 들고 저를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은 예배 딱 드려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안 쳐다봐. 밑에만 쳐다보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 읽는 것도 아니야. 그냥 성경만 그냥 왔다 갔다 이러고 있어. 그리고 교회 올 때도 아주 얼굴이 굳어져 갖고 인사도 안 해요. 우리 교역자들이 인사해도 인사도 안 해요. 그냥.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 1시간 내내 인상 쓰고 있고 여기 밑에만 쳐다보고 있고 그래. 여러분, 아니 이게 한두 번이지 매번 그러니까 저도 서운하더라고. 아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인사를 해도 안 받고. 목사님이 오늘 내 얘기하는구나. 드디어 벌써 이사 갔어. 벌써. 예.
여기 있으면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막 나 속이 상해서, 하나님, 제가 별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 인간은 왜 저러는지 막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저 자신은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저 자신은 얼마나 힘들까? 교회에 와서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기쁨으로 나가서 세상에 나가 또 한 주간 동안 이기고 살고 믿음으로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인상을 써가면서 마음도 닫고 여기 와서 그냥 1시간 내내 목사도 안 쳐다보고 찬양도 안 하고 그냥 인상 쓴 채로 굳은 채로 이루고,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1시간 동안 한번 해봐. 인상 쓰면서 앞에 안 쳐다보고 밑에만 쳐다보고, 여러분, 이게 1시간이요 하루보다도 더 길어. 그러니까 혹시 가정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끌려 나온 분들 있죠? 가정의 남편들 가끔 보면 가정 평화 1시간 가주자, 일주일 편하려면. 그리고 오는 분이 우리 교회 몇 명 있어. 그러면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줘라. 그러면 부인이 막 꼬집어 그러지 마요. 힘들어. 그것도 힘들어. 여러분, 제가 저 자신은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이 딱 들으니까 아이고 불쌍하다. 아니, 교회 와서 은혜도 못 받고 위로도 못 받고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또 사회생활, 직장생활하면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이 나니까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나중에는 더 웃으면서 먼저 다가가서 잘 지내냐, 어떻게 지내냐 뭐 이러면서 제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엔 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만 생각해도 불쌍하고 그리고 배려해 줄 수 있거든요. 가정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돼서 여러분 가정이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아닙니까? 다 너무너무 귀한, 천하보다도 귀한 여러분 생명들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이 정말 5월 달에 정말로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아버지 학교 할 때, 우리 교회에서도 아버지 학교하고, 그때 아주 눈물 나는 간증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이번 주에 한 번 더 읽어봤어요. 역시 읽을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아요. 이호기 집사라는 분인데 아버지 학교에서 하나님 만나 은혜 받고서 이제 간증한 건데, 합천 사람이에요. 경상도 합천.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술에 늘 찌들어 살았어요. 10살 때 아버지와 면장집에 소 키우는 머슴으로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해줬어요. 면장집에서. 근데 육성예비도 못 냈고, 소 키우는, 그때는 밥새끼 얻어먹으러 그 머슴으로 들어간 거예요. 초등학교 육성예비도 못 내고 공책, 뭐 가방 이런 거 살 수가 없었어요. 왜? 아버지가 맨날 돈만 생기면 술 먹고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 가면 늘 애들이 놀려. 머슴이 왔다고. 그리고 가방 공책 하나도 못 갖고 가니까 선생님한테 늘 벌만 쓰고 그러는 거예요. 가기가 싫어. 그래서 학교도 가다 말다 중간에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여간 졸업은 했어요. 졸업하고 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중국집에 취직했습니다. 중국집. 배는 허기는 면할 수가 있었어요. 쥐꼬리만한 월급을 다 갖고 이제 월급 지불을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가면 늘 아버지는 술에 찌들어 있고 동생들이, 어린 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제도 아빠가 술 먹고 엄마를 막 두들겨 팼다고. 술만 먹으면 엄마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갔다 오면서도 막 분노가,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막 치밀어서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중국집에서 그렇게 하다가 엄마가 아버지한테 하도 매를 맞아갖고 골병 들어서, 그리고 화병에 죽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이게 허드렛 일을 매일 다니다가 시골에 운막 같은 집 하나를 사놨어요. 근데 엄마가 죽자마자 도박으로 그것도 날려버렸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동생들이 있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이 동생들이, 초등학교 다니던 동생들이 다 여기저기로 팔려가듯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니 이 이옥이라는 아직도 10대, 아직도 그 후반, 아직도 그런 분노가 말도 못해가지고요, 맨날 술 먹고 사람들에게 막 시비 붙고 싸우고 때리고 찌르고 그런 세월을 몇 년 보내다가 경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급기야 감옥에 몇 년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알고 아버지가 면회를 왔어요. 면회를 안 나가려다가 나가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소리치면서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 뭐하러 여기로 왔냐.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나도 아버지 없다. 나도 당신 다시는 볼 일이 없다. 소리쳤어요. 감옥에서. 그새 많이 늙은 아버지가 뒤돌아서서 가는데 연신 눈물을 닦으며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몇 년 뒤에 감옥에 있는 동안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형기를 다 마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를 악물고 식당을 하나 차렸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다가 식당이 잘 되고 그러면서 누가 소개해줘 착한 아내를 얻어 결혼도 했어요. 아내가 먼저 교회를 다니더니 아이들이 따라다니더니 그래서 그 아내와 아이들 따라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를 그렇게 몇 년 그냥 왔다 갔다 다니다가 마침 그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 원수 같던,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어릴 때는요, 엄마가 막 두드려 맞는 모습을 보면서 막 내가 힘만 있었으면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 막 이랬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한테 예수 믿고 은혜 받고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낳은 자식이 이렇게 아버지께 첫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이 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셨을 때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아버지 손잡고 교회 와서 은혜의 시간을 가졌을 텐데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이제는 다시 살겠습니다. 두 자녀의 아버지로 정직하게 살고 하나하나의 남편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용서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됐어요. 아버지를 향한 분노 때문에 인생을 거의 망칠 뻔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더래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굶는 걸 밥 먹듯이, 그리고 아버지한테 맨날 매 맞으면서, 그래서 온통 인생이 상처뿐인 그런 아버지였다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 상처난 그걸 그대로 그냥 가족들에게 막 못 배웠고, 거기다 알코올 중독까지 됐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를 예수 믿기 전에는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죽이고 싶었어요. 분노가.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아버지도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 생각하니까 그렇게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잘못했던 거, 미워했던 거, 그게 생각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불쌍히 보이게 돼요. 그리고 배려해 주게 돼요. 이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살아계실 때 이 아들을 이렇게 예수를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
용서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예수 믿고 얼마나 행복하게. 이 아들이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 계셨더라면 찾아가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그 아버지 예수 안 믿었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세우세요.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어떻게든 기도하고 섬기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시고, 우리 식구들이 다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정말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또 서로 간에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고 배려할 때 행복해지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루세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가니까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아주 신실하고 부유한 그런 사람을 준비해 놨다. 룻과 결혼을 하게. 이제 여러분 정말 아주 풍성한 그런 축복 속에 그런 풍부한 삶을 살게 됐지요. 여러분, 두 번째는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그게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이스라엘 최고의 명문 가문이요 다윗의 가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자랑, 왕의 가문이 됐어요. 최고의 가문이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인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성경에 룻기, 룻의 이름이 딱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와 룻이 있는데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룻기. 더 중요한 건 이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세요. 이스라엘 최고의 가문이 아니라 이 세상의 최고의 가문이 됐어요. 이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집안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장 밑바닥이었던 정말로 불행한 이런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고, 또 서로 간에 긍휼과 배려가 있는 가정이 되니까 이렇게 행복한 가정, 하나님 축복하는 가정이 됐어요. 우리 가정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언제나 살아가고, 그리고 서로 배려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말 행복한 천국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 세우겠습니다. 온 가족 다 은혜 받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겠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천국, 행복한 가정 만들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정말 행복한 천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 하나님의 중심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가정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세워가겠습니다. 믿지 않는 성도들 기도하며 잘 섬겨서 다 예수 믿고 우리 가족이 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겠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배려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행복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하나님 정말 작은 천국 같은 가정 이루며 살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 세우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긍휼히 여기며 배려가 있는 가정 만들어서 꼭 작은 천국,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